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전에 우리 옛사랑의 동행과 욕심의 정치 알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저녁 이 시간에도 이어서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듣고 오후에 또 이렇게 이어 저녁의 이 시간에 옛사랑의 동행과 욕심의 정체와 또 그것을 다스리는 부분까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욕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포장해서 내 마음속을 요동치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서 욕심으로 말미암아 미혹당한 그 하와에게 생겨진 결과물들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부패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는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걸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긴 나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기도도 하고 뭘 하는데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뭐가 내가 얻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내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을 예수님이 보실까를 우리가 평가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 이 시간에도 보면 욕심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내가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 내가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죽어도 당장 죽어도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데 그리고 죽어도 나는 부활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될까? 내 마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똑같이 걱정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그 욕망에 대한 것들이 나도 또한 똑같은 그 욕망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들이 그래요. 왜 그럴까? 그게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내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욕심 때문에 시기와 욕심 때문에 살인과 욕심 때문에 거짓과 욕심 때문에 분쟁과 다 성경은 욕심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욕심이 뭐 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잉태되게 하지 못하라. 순간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막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순간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랑이라는 그 포장 안에서 내가 내 욕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이라는 사역 내가 부흥시키리라.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으니 더 많은 성도를 구원하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주의 일을 하리라. 주님께 내가 받은 그 비전을 가지고. 근데 그것도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욕심. 오늘 그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라 해서 다 나쁘게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그 모든 꿈, 비전 그 가운데는 대부분이 있는 것들이 뭐냐면 다 욕심이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을 받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재산을 나눠주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것도 또한 내 만족이요 내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왜 그런지 그 뒤에 이유를 밝힐게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요 절대 그것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다 성경에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져야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물질이나 세상에 거하는 어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자유해 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있고 예수를 행복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질 때야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이 시간에는 우리 한 가지 더 이제 욕심의 정체, 가면을 쓴 욕심의 정체에 대한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드리고 다스리는 법을
제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눌까 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프린트물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왜 이런 결과물이 오는 거죠? 왜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항상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이유가 된 것이 뭐냐면 그들이 자기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데 누구 만족을 주는 메시아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기네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를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누구까지 죽여요? 예수님까지 죽여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있냐면 욕심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가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오전에? 욕심에서부터.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온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욕심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만족,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8절입니다.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원망은, 그 원망과 불평은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욕심. 내 안에 원망이 있거나 불평이 있거나 내 안에 분노가 있거나 내 속에 어떤 다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내 마음에 요동치거나 여러분들 누구라고 알아야 된다고요? 욕심이었구나. 내가 욕심 때문에 지금 혈기를 부리는구나. 왜 도대체 너는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니? 부모들이 얘기하죠. 그쵸? 화를 내죠. 그것이 뭐예요? 기본이? 욕심. 내 뜻대로 어떻게 내 자식을 잘 좀 해보려고. 이게 기본의 욕심.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알고 보면 다 욕심.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속는 거죠. 욕심이라고 알고 있다면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툼이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 모든 감사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지 못하는 것들, 세상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 조금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 때문에 골똘하게 신경을 써요. 그리고 뭔가 불안해요. 내 안에 평강이 없어요. 그것은 지금 내가 뭐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내 안에 지금 깔려야 돼.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모르니까 항상 예수님을, 날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이것들이 잘 내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으로 사단이 너희들에게 욕심을 통해서 미혹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 어두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나오지만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수단으로 사는 거예요. 수단. 주님 부흥을, 예수님 무엇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뭔가를 달려고 부르짖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였어요? 다 그들의 욕심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끝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결론은 누구를 거슬려요? 곧 성령을 거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증명해 드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래 이렇게 살 수 있고 저렇게 살 수 있고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 않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되었니? 그런데도 뭐 한다라고요? 아직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예수님 먹을 것 주세요. 예수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얻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모습 그대로 내 안에는 뭐만 있어요? 나에 대한 욕망만 남아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3절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되죠. 지금 예수님 믿고요. 세례도 받고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이 주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또 어떻게 돼요? 되고도 6절에 타락한 자들은 이 타락했다는 게 뭘까요? 여전히 옛날 육체에 속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마귀의 종로를 타들 때처럼 전혀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채워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뭐가 있어요? 욕심이 그대로 있으면 반드시 성령을 해방하게 돼요. 이게 성령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욕심이라는 그것을 여러 가지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의 포장을 거듭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대상으로 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수단이요 예수님이 방법이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 부패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내가 예수 믿어서 깨끗해졌고 용서함 한번 받았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다시는 가서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아야죠. 근데 그대로 또 아직도 그 욕심이 있으면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 한다고요? 무슨 타락. 욕심이 잉태해서 죄 가운데로 다시 있어지면 그러면 봅니다. 그 결과물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밑에 한번 히브리서 10장 봅니다.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그죠?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 지금 이 말씀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 씻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 씻음 받았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죄가 왔어요?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 욕심 때문에 시험받고 욕심 때문에 타락하고 욕심 때문에 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 때문에 되어진 일들인데 그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까지 이렇게 됐어요. 이 정도로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 욕심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마귀에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마귀를 따르던 자들, 마귀의 종로로 터진 자들은 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내 마음이 혼돈 맨날 복잡해. 어떻게 목사님이 찾아와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동기들 이제 모임을 갔는데, 그래서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한 3, 4명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직 졸업을 했는데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있죠. 초반에는 좀 나와요,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근데 부교육자를 사역을 하든지, 그나마 담임 목회를 하든지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누구가 씨름하냐면 예수님과 씨름하든 뭐가 씨름하든 자꾸 그렇게 가서 그것들이 이제 유지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안 그래도 졸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모임에서 빠지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정말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추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으로,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가 달려가지 않으면 점점 세상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언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지만 뭐냐 하면, 성경은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앉든지 서든지 가든지 눕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조금도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 외에 다른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게 세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그냥 방치해두고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또 어디까지 가요? 우울증까지 가요. 병이 돼버려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뭐도 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돼버렸어요? 욕심이 잉태가 돼버려요. 주님을 향하여 추구하며 가면서도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걸 내 안에 그냥 놔두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폭탄이,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게 터져버려요. 터지는 순간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와요, 이게.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니까 어떤 때 욕심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니까요. 예? 몰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 사역이 아니냐고. 근데 욕심이라니까요. 욕심. 그걸 몰라요. 내 안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실하고 깨끗한 관계, 신부와 신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뭔가를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부패한 거예요. 그게 부패한 거. 뒤에도 또 나와요. 다른 성경에. 이 말씀에 대해서. 자,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본만들 다시 속지 않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영광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셨는데도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고 죄 가운데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진노의 자식이 되었던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었더니 또 뭐에 갔다고요? 또 욕심 가운데 있어요. 또 고단수의 욕심을 부려요. 이게 성경을 회방하는 이 욕심, 끊임없이 지금도 그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을 회방하기까지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어주셨어? 그래? 깨끗하게 해줬어? 또 뭐 한다고요? 더 많이 더럽혀야지. 이건 사단의 작전이라. 여러분이 속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요. 악한 생각이 내 속에 나와요. 내 안에 뭐로 채우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을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봅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바뀌어야 된다고요. 근데도 또 그 가운데 있다면 뭘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다시 교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근데 교회에서 맨날 이것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여기까지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장성해져. 장성해져.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모습에서 뭐라고 성경은 벗어버리라 그래야 그대로 가라 그래요. 이제는 벗어버려라. 지금 벗어버려라. 이제는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속에 있으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자꾸 주님이 주파수를 당겨야 돼요. 안테나 채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물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욕심과 정욕이 내 속에 막 요동치다가 싹 사라져 없어집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찾아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입니다. 20절부터 볼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한번 죄 씻음 받은 후에 말이에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야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마지막 심판 때는요, 사실 숫자적으로 감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었는데 뭐 하는 거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심판이 더 강렬할 거라는 것이죠. 이게 또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님 몰라가지고 죽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예수님을 알고 의의 도의 경험을 하고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세상으로. 교회 안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겠죠. 교회 나오지만 뭐가 바뀌지 않았어요? 소속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에요. 소속이. 그대로 그 신분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않고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며 내 정욕과 순간 잠깐 대상만 바꾼 것 같아요. 예. 스파이도 하는데 스파이 되는 거죠. 이중간첩이 되는 거죠. 결론은. 이중간첩 하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다 총살당했어요. 이중간첩. 예수님 오시면 다 총살당하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라는 거죠. 지금 이 욕심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그렇게 돌아가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만을 추구해야 돼요? 예수님. 그 방법을 제가 이제 알려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욕심을 내 마음에서 다스리는 법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랑해서 죽으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뭐함으로 체험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우리는 죽어야 돼.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끊임없이 나는 내 욕심을 자꾸
내 욕심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다른 어떤 분남이나 시기나 질투와 미움과 뭐 세상에 대한 욕망과 안목의 정욕, 이생, 자랑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어질 때 우리는 누구를 구해요? 예수님을 구해야 내가 죽어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다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구하고 내 예수님을 내 안에 보배로운 내 질그릇 육체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울 때만이 내 정욕이 다스려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시면 좀 더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세요? 부어주십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나와 있잖아요. 답이요. 네. 내가 욕심,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살아셔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다 여기다 십자가 해놓고 다 죽어야 되는 거 못 박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 박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정과 욕심을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내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그것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이제는 옛날처럼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감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체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신부단장에 가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봅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냐면 26절에 나와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성령의 사람 또 뭐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내가 죽은 사람,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헛된 것,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게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추구하는데 뭐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세상에 누가 더 많이 가졌든 뭐했든 세상의 욕심을 구하고 세상 것을 구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분쟁과 질투가 있고요. 시기 질투가 있고요. 다툼이 있어요. 예. 교회 전도하다가도 싸워요. 교회 일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거기 욕심이에요. 내가 뭔가 내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서 안 알아주기. 이해가 갑니까? 사도 바울도 초반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다 깨달았지만 그따위로 전도하려면 하지 말라고. 너도 같이 내가 전도사역 안 나가. 그랬었어요. 왜 그런가요? 그게 욕심이에요. 내 욕심. 그런 부분.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죄 씻음을 받았으면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 말이에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이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님은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만 생각하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아예 모두 하지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다른 불안한 거나 내 마음에 평강이 없거나 내 마음에 기쁨이 없거나 내 마음에 염려가 있거나 내 마음에 분이 있거나 내가 마음에 어떤 다른 것이 있을 때 그때 누구를 구해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해야 돼. 그거를 자꾸 생각하면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내가 막 자살할 것 같고 당장 죽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우리 그때 누구를 생각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느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위의 것을 찾으래요. 그거 찾아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줘요. 해보세요. 해보면 돼요. 정말 돼요. 성경에 나와요. 찾으. 그리고 세상에 이게 복잡한 걸 뭐 하지도 말라. 아예 생각하지 말라. 3절입니다. 왜 그런지 이는 너희가 죽었고 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정과 욕심도 죽었고 이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에 누구만 찾으면 돼요. 예수님만 찾으면 된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뭐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탐심, 욕심은요 다양한 형태로 내 속에서 역사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을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성경을 보면 나오죠. (3장 17절입니다) 아까 위에 거 생각하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만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조금 전에는 뭐였어요? 아까 보니까 조금 전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다 이런 것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들, 위에서부터 오는 생각들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것이라고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싸움이 없어요.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뭐 내 속에서 막 그럴 게 없어요. 누구로부터 오는 것? 주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 내 속에 근데 그것이 없고 막 요동치고 불안하고 막 그럴 때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그것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에 내가 어떤 욕심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불안한 거예요. 이거 다스려야 돼요. 그 다스릴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찾는 거예요. 진짜 찾는 거예요. 사랑이신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주파수가 맞기 위해서는 사랑을 고백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주님이 알려주신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3절을 성경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이 말이죠. 누구를 본받아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 본받는 것이 왜 나옵니다. 2절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말이에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본받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아주 쉽죠? 잘 나왔어요. 성경은요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아니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차라리 이렇게 말하라. 성도에게는 뭐라고요?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면 안 돼.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절대 이거 하면 안 돼. 성경에 나와 있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욕 한 번 했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지배 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세상에 속한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갔다고 해요. 육에 속한 것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뭐 하라고요? 차라리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 조금도 세상에 속한 그런 말은 내 마음에서 입에서 내지 말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전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서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주파수로 주님을 찾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절 코린토서를 볼게요.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에서 싸운다 그랬죠. 내 안에는 한 곳에 있는데 어디요? 내 육신은 육체의 법을,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향하는 법을. 그래서 이 곤고한 이 갈등과 이 범민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근데 어떻게 해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막 갈등들이 있고 육체적인 어떤 것들이 막 분노가 뭐 이런 것들이 막 욕심으로 말미암아 있는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보다도 막 남편이 더 사랑스럽고 뭐 남편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내 속에 막 요동칠 때 누구로 말미암아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 안에서 이것이 해방으로 다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을 볼게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이건 다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 뭐 하는 거죠? 욕심을 다스리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4장 4절입니다. 오전에 욕심의 정체를 말할 때 찾았던 구절들이에요. 사실은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군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계속 그거죠. 그렇죠? 너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어도 또 세상을 사랑하면, 여전히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속 것들을 사랑하면 또 뭐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몰라요. 자,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실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욕심을 뭘로 다스려요? 하나님을 가까이. 내 속에 마귀로 말미암아 내 속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세상을 사랑하고 음행하고자 하고 세상 속에 빠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뭐하라? 대적하는 방법이 뭐예요? 누구를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마귀하고 글로브 끼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태질하고. 그럼 큰일 나요. 마귀하고 사태질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누구를 가까이 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유다서를 봅니다. 유다서도 이거 오전에 읽었던 거예요. 앞부분 읽었던 거예요. 욕심의 정체를 제가 밝힐 때 읽었던 부분이에요. 유다서 14절입니다. 14절 욕심의 정체 밝히고 뒤에 해답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아담의 첫째서 내놓기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예수 재림하실 때 이거는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 불평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또 뭐예요? 또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거스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16절입니다.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요? 믿었던 사람. 믿었던 사람. 불신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미리 얘기해 줬어요. 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무엇대로요? 정욕대로 욕심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이게 욕심을 정욕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어떻더라? 무엇 때문에 심판받더라? 똑같이 욕심 때문에 심판받더라. 노아 때 무엇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육체로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너무도 이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정욕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 내가 너희와 함께 못하겠다. 너희는 육체가 됩니다. 120년 후에는 멸망할 거야. 그럼 멸망당했어요. 그럼요. 이스라엘 광야는요. 뭐 때문에요?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소돔과 고모라는요. 똑같아요. 그들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갔어요. 육체의 정욕.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또 죽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또 어떻다고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죄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 정욕을 다스린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정도, 그 정도까지 돼야 이 욕심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씻어놨더니 또 어떻게 되더라? 또 그대로 또 욕심,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경건하지 않은 것 그 정욕 때문에 어떻게 되더라?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그들이 심판받아 버리더라. 그러니까 20절에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죠.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라는 건. 성령은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영이고 예수님과 사랑하게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21절 하나님의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이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는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누구로 말미암아? 그 정과 욕심을 그런 자들이 있을 거고 그 욕심이 내 속에 일어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긍휼함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이게 정과 욕심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되느냐 하면 밑에 이제 프린트물을 볼게요. 이제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거를 길게 돼 있죠. 그러나 쉽게 제가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예수님을 목적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따라가면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무슨 말씀인지 알죠? 다른 영을 전하는 그 세상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이만 이해가 가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 안에 있을 때만이 4절 그 사람은 교만하여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조보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패해요. 부패. 아까 고린도서 11장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게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는 것이 부패라고 말씀드렸죠. 자, 분명합니다. 그런 욕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지 않는 자들은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예수를 믿는 것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내 속에 부패한 것들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욕심을 내잖아요. 욕심대로 내가 이루어지죠. 그때 교만이지. 내가 주의 일을 막 해서 이제 교회가 막 부흥되고 성장하고 내가 은사를 보여서 능력을 보는데 능력이 나타나서 막 손만 좀 병든 자가 나고 막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져요. 욕심으로 내 속에 욕심으로 되어진 일들이 뭐가 되면 이루어지면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져야 겸손으로 내려가는데 내 속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여간 모든 것들이 내 속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잖아요. 막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집니다. 욕심이 바탕인 걸 아셔야 돼요. 정욕으로 구하고 정욕으로 된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목이 어떻다고요? 목이 곧고 목이 아포 기부스에서 목이 기부스.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는 교만해진다면 정욕으로 구했는데 이루어져.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막 추구하는데 그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또 했는데 실패하죠. 좌절하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할 것 같은데 한순간에 막 무너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가득 욕심이 차 있는데도 야 분명히 우리가 봐도 저건 아닌데도 교회는 막 성장해. 그럼 보나 마나요. 여러분. 보나 마나 교만해서 아무 얘기도 안 들려요. 그 사람은. 결론은 목이 부러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결론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정욕으로 말미암아 부패하여져서 예수 믿는 것을 내 이익을 채우는 것으로 씁니다.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씁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거는 언제 이렇게 돼요?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언제? 누구로 말미암아 돼요? 그렇죠.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으로 뭐 하는지 알아요? 족한 것이 욕심이 다스려진다는 소리예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정욕이 다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아까 교만해지고 정욕 마음이 부패해져 갖고 경건 예수 믿는 것을 내 이익을 해 그것으로 삼아요. 지금 목회자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뭐 천국 바라보고 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론은 돈 앞에 다 무릎 꿇어졌어요. 물질 때문에 다 무릎 꿇어요. 지금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장담할 수 없어요. 성경 대로예요 이거는. 우리는 한 돈 1,000만 원만 있어도 그냥 부자처럼 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뭐 사례비를 그렇게 많이 받고 막 그런데도 더 가지려고 하나 봐. 자족하지. 우리 안수 집사님은 얼마만 주시면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십억 그거 줘도 그것까지 만족 못하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것이 다스려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뭐 저거 갖고 그러지? 이제 뭐 은퇴해갖고 이제는 몇 년 못 사실 분이 뭘 그것 갖고. 근데 안 돼요. 그게 안 다스려지는 거. 이 정욕이라는 건요. 스스로서 멸망하는 거.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니. 부하려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지 않고 수단으로 삼는 자들은 반드시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부패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요. 정답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구해요?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에 것만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입에 우리 마음에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고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돈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돈은 변해요. 남편도 변해요. 재산도 변해요. 내 권력도 변해요. 다 변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돈 그거 사랑하지 마. 내가 뭐 할 거야? 내가 지킬 거야. 사람이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해? 나잖아, 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누구를 구해요?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내 안에 예수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과 온전함으로 내가 달려가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어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예수님 신랑으로 목적으로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것이 목적되어서 가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예수님 추구하고 예수님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이 다 돌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자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리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만. 그래야 정과 욕심을 못 받아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욕심을 추구하고 가지 않아요.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예.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성도들을 기뻐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로 말미암아 자족함을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족의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내 안에 욕심이 막 요동을 지금 막 부추겨도 폰 까불고 있어. 욕심 다스려지는 거야. 내가 주님이 주시는 거로만 먹고 살겠다는 거야. 주님이 나에게 예수님만 목적하면 내가 가겠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나에게 미혹해도 우리는 뭐예요? 흔들림이 없지. 그게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이걸 다스리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 믿었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정과 욕심에 그대로 있는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더 큰 처음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여러분 이거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거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마귀를 뭐하나요? 대적해. 마귀가 지금 미혹한다고 욕심으로요. 우리는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굳건함 안에서 고난 가운데 주님이 강하고 견고하게 해서 굳건하게 세우는.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구해요? 예수님. 할렐루야. 복잡한 거 안 시키잖아요. 이제 오늘 아셨으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말고 자꾸 다른 게 생각이 나면 자식에 대한 걱정, 염려 좋은 거죠. 사실은 세상으로 볼 때, 주님으로 볼 때는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하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지킬게. 돈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주면 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 구하라고 성경에 답을 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옛사랑의 성행과 욕심의 정체도 알았고요. 성령을 해방하기도 하고 또 짐짓죄를 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게 욕심이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다스리셔야 돼요. 누구로요? 예수. 여러분들은 방법을 알아요. 누구를 찾으라고요? 예수님 찾으세요. 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세요. 저도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 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